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제 어떤 인터넷 기독교 뉴스 사이트에서 한 제목을 보게 됐어요. 칼럼인데요. 예수는 닮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글을 읽어봤는데 좀 놀랐어요. 어떤 은퇴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이다. 이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거를 닮겠다는 거냐, 예수님처럼 수염을 기르겠다는 거냐,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것이지 절대로 어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기독교 인터넷 전문 신문 사이트였거든요. 이게 이단 사이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은퇴 목사님이 이 글을 쓰셨다는 거는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그것도 인터넷 기독교 뉴스에 당당하게 올리고 또 그걸 또 기독교 사이트에서 그 글을 올려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어봤어도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분은 닮는다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의 이 차이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닮은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닮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자. 그런데 제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도 했죠. 예수님은 또 이런 유명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 22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외에도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는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를 보면서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크든 작든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가 닮아야 될 표상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요, 직접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또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누구를 본받고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될지,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될지를 이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짧은 영상 강의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여기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그분이 정답이 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정답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오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 이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에베소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또 더러운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바울은 그런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는 그리스에서 너무나도 에베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왔던 토양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그런 문화를 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 보셨겠지만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이제 누추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음담패설과 같은 천박한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치 않다. 절대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말들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너희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더라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참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나쁜 습관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습득이 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정말 그 끈질긴 반복된 훈련을 어렵게 힘겹게 해야 이게 이 습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중단하면 좋은 습관은 또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답이라고 알려주셨죠. 그 습관을 버리고 그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하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부러 연습해야 되고 또 일부러 반복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 옆에 앞뒤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마음에 그런 것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려면요, 말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들을 계속 쌓아야, 그래야 우리가 말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7절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한 그대로 정죄를 받은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광야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불평 불만을 털어놓다가 결국 이런 말까지 하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맴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말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좋은 말, 선한 말, 거룩한 말, 감사의 말들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럽고 악하고 추한 말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지,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소위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입에서도요, 이와 같이 거친 말, 정죄하는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뭘 쌓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셔드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더럽고 악한 말들을 중단해야 되고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감사하는 말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 5절인데요. 3절에서 나왔던 세 가지를 여기서 그대로 또 반복을 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런데 이것을 다시 5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아서 나온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추악한 삶을 쭉 열거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너희는 이집트인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추방되거나 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방인이더라도 이제까지 해왔던 우상 숭배는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했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그것은 변함없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울은요 우상 숭배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함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산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 결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살던 그대로 세상을 따라 세상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내산 밑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 금송아지는요 이집트의 아피스 신입니다. 이집트의 아피스 신, 아피스 만년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피스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도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한 그 상태에서도 산 아래에서 왜 그렇게 아피스 신상을 만들었겠어요?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버리고 새로운 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토록 음란했고 포악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정리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음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란함과 포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닮은 우상들, 신들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안해낸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면 그런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굴 닮는 게 마땅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게 그게 마땅한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온갖 우상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치 숭배하듯이 음란하듯이 그런 것들을 섬기고 찾고 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들은 그렇죠. 그런데 8절이 중요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처럼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하셨던 것이고요. 절대로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숭배하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 달라졌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앉아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계신지, 우리 삶의 주인이신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칭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성공과 쾌락과 악한 말과 탐욕을 따라서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 장로, 목사, 심지어 선교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 본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치 숭배하듯이 그것들을 바라고 사는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세상을 본받는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그와 같은 개똥 철학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 영지주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육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영향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 그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안심해도 된다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회개가 그냥 말로 주님 일주일 동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여긴다면 거짓말이에요.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본받으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요. 로마서 6장 2절을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또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바울이 계속 너희라고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본받지 말아야지. 이것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답만 계속 본다고 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답을 우리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보면요, 그러면 수많은 오답들을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정답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심도 있게 묵상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처럼 선택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본받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면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줄 정도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죠.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본받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 수영 기르고 뭐 독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습니다. 신뢰하는 대상, 그 정도로 존경하는 거죠. 그런 존경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한다는 것은 앙망한다는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앙망하면 자신이 앙망하는 대상을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은 마땅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 복음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싸우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분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습관, 내가 행동하는 습관,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을 본받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스스로 제3자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는 다른 어떤 삶이었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스리고 섭리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함께 꿈꾸도록 합시다. 아멘.